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 자신의 형편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약속하고 대신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며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은 구체적으로 사울의 의도를 알아낸 후에 연락할 방법을 논의합니다.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라얏에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리라. 요나단이 이르되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고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라마 라얏에 도망한 다윗은 믿을 만한 조력자인 요나단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함 신령을 토로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에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는가 라고 반복적으로 질문하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낸 것은 사무엘서에서 골리앗의 말에 화를 낸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동안 사울에게 당한 것을 꾹꾹 참다가 드디어 터뜨린 것입니다. 이에 요나단은 다윗이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그 우정을 미리 이야기하셨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9장 1절에서 있었던 일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고 싶어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고 있고 또한 다윗의 죽음에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요나단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다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이 사실이라는 맹세까지 하면서 요나단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줍니다. 이런 다윗의 말을 듣고서야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윗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자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줍니다. 내일이 초하루 잔치를 여는 날이기에 자신도 잔치에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자신은 들에 3일 동안 숨어 있겠다고 한 것입니다.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묻거든 가족들과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곡하게 요청하여 보냈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기면 왕이 자신을 죽이지 않은 줄 알겠고 그렇지 않고 화를 내면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전에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갈 때 사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요나단의 종이라고 지칭하면서 18장 3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사정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마지막으로 강하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차라리 요나단의 손으로 죽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요나단도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도 아버지에게 다윗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다윗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설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말을 들은 요나단은 결코 다윗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고, 만일 아버지께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신다면 그 사실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자신이 이 일만은 반드시 막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요나단에게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을 막아야 될 이유가 다윗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사울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만일 사울이 자신을 죽일 계획을 요나단이 자신에게 알리지 못하게 강압적으로 막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습니다. 다윗은 모든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요나단이 어떻게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 사울을 떠나야 할 때를 안 후 자신이 어떻게 하면 살아서 무사히 사울의 손을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말에 허점을 지적하며 또 확실히 도망갈 방법을 모색하고 요나단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11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를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의 절박하고 매우 현실적인 말을 들은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들로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들이라는 장소는 상대적으로 다윗에게 안전한 장소로 다윗이 숨기도 좋고 도망가기도 좋은 곳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좀 더 유리한 장소로 이동하며 분위기를 전환한 뒤에 자신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내일이나 모레 아버지의 의향을 살피고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 같으면 반드시 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요나단은 수사 의문문을 써서 자신의 계심의 확고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울이 다윗을 치기로 결심했다면 반드시 알려주겠다고 말하며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요나단이 여호와께 맹세까지 하면서 다윗을 살리겠다 말하는 이유는 13절 하반절부터 16절에 걸쳐 나옵니다.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은 다윗이 사울에 이어 왕이 될 것을 자신도 알고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신 사실을 알고 이에 순종하기로 확고하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태도는 이전과 다릅니다. 조금 전까지는 왕자로서 다윗을 살려주겠다 말하였지만 이제는 왕이 될 다윗에게 신하로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14절에서 그는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 다 끊어버린다 할지라도 자신의 집은 영원히 끊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끊어버리다 라는 것은 가문을 완전히 멸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정을 일으켜 왕이 되든지 사울이 죽어서 왕이 되든지 만일 다윗이 왕이 되면 왕자인 요나단과 그의 집안은 정치적으로 볼 때 제거 영순위가 되기에 온 집안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후에 사울 가문은 요나단의 집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왕이 된 후에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한 요나단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모두 죽어나갈 때 자신의 아들과 집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요청에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위해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를 치실지어다 라는 축복을 해줍니다. 17절은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집안을 죽일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축원해주고 살려주려고 애쓰는 이유를 다시 설명합니다.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실한 애정과 충성심 때문에 후에 다윗은 요나단에 대해 여인의 사랑보다 더 낫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18절에서 23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을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간역을 쏘려 함같이 하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하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하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하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리라. 모든 언약을 마친 후 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울의 결심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지를 의논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들의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으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살을 쏘아 종에게 하살이 종의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평안히 돌아와도 되고 만일 종이 앞쪽에 있다라고 말하면 내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이전에 블레셋 사람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뜻을 분별했던 방법을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다윗의 앞길을 인도하시는지 보려고 한 것입니다. 약속을 한 후에는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여호와를 자신과 다윗 사이에 증인으로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라는 것은 여호와를 증인으로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요나단은 끝까지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게 행동하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맹세와 언약, 죽음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상황이 매우 비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요나단도 아버지와 자신과의 집안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요나단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쪽으로 결단을 내렸기에 더욱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하나님의 인자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온라인의 발전을 통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인간관계들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만큼 넓어진 만큼 깊어지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러한 관계들은 더욱 우정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화되고 있습니다. 진실한 우정은 두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가 신뢰를 갖고 위기를 함께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단순히 많은 관계를 확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제하는 귀한 동력자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